오늘은 초막절 절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의 시대와 초막절은 과연 어떤 영적인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는가, 또 오늘 사는 우리가 이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읽으며 이것이 복수형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임시로 지어진 작은 텐트를 말했죠. 문제는 이 수카는 임시 거처였기 때문에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날 이스라엘에 지어지는 초막은요, 허술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허술함이 단지 자신의 처지가 떠돌아다녀야 함을 의미하는 슬픈 역사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허술함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반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 자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심을 계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초막의 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거룩한 희망을 사람들 마음속에 역설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초막절에 담긴 미래의 예언적 희망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의 장막이 장차 세워진다는 단순한 예언의 의미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할 두 단어는 다름 아닌 틈이란 단어와 허물어진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죠. 광야 40년 초막은 임시 거처고 곧 떠나야 하기 때문에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영어로 damages라고 하는 그 복수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허물어진 것들을 의미하는 ruins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초막은 그렇게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 허술한 초막의 상태를 할지라도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수카는 미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랍비들의 기준에 따르면 초막절 행사를 하러 유대 광야로 직접 나가건 아니면 자기 집 베란다에 가건물을 짓건 반드시 별 3개에는 최소한 보일 만큼 허술한 지붕의 틈을 만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틈은 나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땐 누구도 예외 없이 너희가 틈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허물어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의 선물로서의 초막인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그 의미를 아멘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이 틈이 많고 허물어진 너희들의 초막을 옛적과 같이 재건시킬 것이다. I will build it as it used to be. 여러분, 여기서 옛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빚으신 생명을 코에 부으심으로 태어난 죄를 짓기 전의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의 상태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죠. 초막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수많은 틈과 나의 수많은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약속,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의 인생에 틈이 있고 허물어진 것이 여전히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바로 그때 초막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1년에는 7개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고 그 중에는 3개의 추수감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봄절기에는 보리추수가 대표적인 추수라고 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시절이 한데 묶여서 봄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실절이란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를 거두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이란 처음 읽은 열매란 뜻이고 맥추란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주스란 뜻이죠. 그러므로 초실절에 처음 읽은 열매는 무엇이다? 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요,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밀추수가 벌어집니다. 이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칠칠절인데요. 왜냐하면 초실절 또는 맥추절을 기준 삼아 그 이후로 7일로 이루어진 일주일이 7번이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가 되니까 77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늘대학, 즉 University of Heaven의 농과대학 추수학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절기시를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전공 용어를 특별히 점찍은 세 개의 추수에 대한 대표적인 얼굴들인 봄절기의 초실절, 여름절기의 오순절, 가을절기의 초막절의 이 세 개의 절기들을 항상 연동해서 성경이란 교과서에 기록해 놓으신 추수절기를 농대 교수처럼 전공 용어 사용해서 티칭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세 번째 추수절기인 초막절을 왜 수장절이라 하는가? 자, 어떤 사람은 물에다 장례한다 해서 수장, 그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초막절이 물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수장절의 그 숫자는요, 물 숫자가 아닙니다. 거둘수입니다. 거둘수. 예를 들면 수양아들 또는 수익자산, 바로 그런 표현을 말할 때 이 거둘수자라는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수장절에서의 장은 무슨 뜻일까요? 장례장이 아닙니다. 감출장입니다. 그래서 저장하다라고 할 때 감출장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의 뜻은요,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어로 Feast of Ingathering입니다. 자, in은 안으로라는 뜻이죠. gathering은 모여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gathering, Feast of Ingathering은 모이게 하는 추수, 모이게 하는 절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어떤 게더링이다?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공중에서 게더링하는 절기였고, 대속죄일은 무엇이다? 특별히 믿지 않았던 유대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땅에서 게더링하는 절기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그룹이 게더링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거두어져서 저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함께 천년왕국의 안으로 들어가서 저장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을 보다 이 거둬들이는 장면, 움직여서 천년왕국이란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에 하이라이트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름인 수장절로 불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영혼의 구원이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은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마치 알곡이 곡간에 쌓이듯이 천년왕국이란 영광스러운 곡간 안으로 거두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조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초막절이 품고 있는 그 수장절로서의 의미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비유하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였음을 함께 연동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초막절을 존중해서 어떤 일이 엔타임에 벌어질 것인가? 알곡들은 두 개의 게더링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인게더링 하시는 것이고 모아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알곡의 축제만 있는 게 아니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이 벌어지는 역사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 축제 행사가 있는데, 이 간극인 5일 동안의 시간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행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63장 1절로 4절,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 밟은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에돔은 오늘날의 요르단인데요. 에돔의 옛 수도가 곧 보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63장 34절에 아주 상세하게 에돔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승리의 행진이 있을 것이며 그때 적들을 섬멸하시고 동시에 아마도 그 왕의 대로로 곳곳에 피난처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추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곡을 거두시고 쭉정이를 태우시는 사건의 절기적 배경은 가을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특별히 초막절 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와 이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심판을 통해 초막절 후인 천년 왕국으로 알곡들을 모으시고 저장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지난 시간 우리는 초막절을 다루면서 필연적으로 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에 직결되는 물과 관련된 특별한 예식하늘을 소개했죠. 일명 관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즉 말 그대로 뭔가를 부어서 제사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제는 보통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요. 초막절만 관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의 피와 관련된 유월절에도 관제 의식을 행하고요. 하지만 다른 절기의 관제와 초막절의 관제가 다른 현격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초막절의 관제는 포도주만 붓는 게 아니라 물까지 붓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관제 행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주님께서 이 물이 뭔지를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자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때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을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초막절에 참여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실로암 연못 기적을 통해 나타내셨던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절기를 열심히 지키면서 이방인을 개취급했던 선민 사상의 유대인들조차 그 당시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 29장에 초막절 행사는 반드시 7일 동안 바쳐야 하는 감사 희생 제물을 첫날에 숫소 13마리로 시작해서 7일 동안 날마다 한 마리씩 줄여서 도와 70마리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드리니까 첫날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7일째까지 숫송아지 숫자가 13 플러스 12 플러스 11 플러스 10 플러스 9 플러스 8 플러스 7이 되어서 도합 70마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70이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 10장에 열거된 70개의 열방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 열방이 회복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즉 초막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 모든 절기는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임을 깨닫게 된다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절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인 것이고
절개당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감사하는 추수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초막절과 관련된 사건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 사건이 초막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2절로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8장 바로 전날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 장님이 눈 뜬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끝날은 언제입니까? 티시리월 15일에 시작돼서 티시리월 21일에 7일간의 초막절 기간이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로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요, 유대력 7월 21일 날 벌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렇다면 가늠한 여인이 붙잡힌 그 다음 날 아침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초막절 바로 다음 날인 8일째인 것입니다. 즉 7월 20일, 티시리월 22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8일째는 지난 시간 반드시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에 포함은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초막절과 깊이 연관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가리켜 쉬미니 아체레트라고 해서 안식일로 콕 집어서 규정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주도적인 세력은 누구였나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가늠한 여자를 의도적으로 데려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늘 바로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이 늘상 외우던 그 익숙한 말씀의 무게를 꺼내 들고서 여자를 벌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주님이 땅에 뭔가를 쓰시며 하셨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이 초막절이 끝난 8째 날에 경건하게 안식해야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여자를 잡으러 간 것 자체가 율법을 운운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찬양사역자가 쓴 땅에 쓰신 글씨라는 책에 보면 과연 그때 쓰신 글씨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러면서 그 마이클 카드가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 없이 대답하신 그 침묵, 그 여백 안에 말씀도 없는 그 거대한 울림, 그분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땅에 무엇을 쓰신 것이 무엇이건 그분의 위대한 손으로 십계명을 새겨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진리일 것이다. 아마도 침묵 속에 쓰신 내용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탁월한 주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 장면의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1년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하고픈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은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여인처럼 주님 보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죄를 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이 사건의 문을 닫으시며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야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은 40년 광야, 우리 인생 같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그 어두컴컴한 광야에서 빛이 없으면 길을 잃죠. 그런데 그 주님이 불기둥으로 빛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초막절의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촛대에 불을 밝힌다고 초막절에는 그럽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행렬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했다고 합니다. 마치 40년 광야에서 날마다 밤이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주님이 그때 불기둥으로 하신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입성해서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일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의 빅픽처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의 허물과 죄, 그리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은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를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왕국으로 결국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특히 물과 함께 강조되는 불로서 비추는 조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 인류의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그 의미가 나와 무관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초막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죄와 허물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땅에 쓰신 그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어둠이 아닌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담긴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물처럼 부음받고 불처럼 조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서 진정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